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또 많이 불러본 구절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쉽고 입으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데 나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나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는 것도 내가 영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영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죽는 것은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육적인 자아를 정말로 내 삶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 생명 보호 본능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꽉 쥐지만 우리 내 자존심,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 영광으로 살아라. 너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유익하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 아니냐?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처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 때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일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냐.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남을 비판했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진 죄를 다 감면해 주셨다는데 그것이 심판 때 가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큰 영향이 있습니다.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천국에서 심판에 영향이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복음인 줄 알고 그것만 전하면 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천국에 가서 영향이 없는데 뭐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한 영어로서 보자고요. 성숙한 영어로 보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 의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뭐예요? 내 영광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까? 돈 때문에 영광을 누리면 돈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실업자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남을 비판합니까? 그것은 내 의가 똑바로 서 있어서 그래요. 내 의가 하나님에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춰서, 성령님의 뜻에 비춰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내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이 성령님에게 매여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아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면 그게 이제 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뜻과 지금 사람들의 뜻이 뭐가 다른지가 구별된단 말이죠. 구별되는 것은 그것은 판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의 마음이. 예? 그러니까 영의 삶과 육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과 옛 사람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외에는 예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말씀 전하는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봉사하는 은사나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가 나잖아요. 성숙한 영이 느끼는 나라는가요? 공동체는 나는 나고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내 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내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믿음이 아닌 과거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땅에서 얻은 것으로, 땅에서 배운 것으로, 땅에서 습득한 것으로,
다르게 하면 사회 공동체에서 습득한 나의 기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치가 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이 기준치가 돼서 사는 사람, 그것이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적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매우 어린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진 것은 사함은 받는데, 뭐가 됐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사함은 받는데, 사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왜 죄를 졌어요? 다르게 하면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내 육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이거예요. 다르게 하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영적 자아로 사는 게 아니다. 다르게 하면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10절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심판대 받아서 죄의 대가를 안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싸그리 무시당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워. 벌거둥이로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육으로 열심히 했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 내 것을 헤아려 보니까 밑빠진 구멍 뚫린 보자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부끄러움을 살 거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건데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내 자아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거냐.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박수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박수를 받으면 뭐하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영광을 얻으면 뭐하고, 세상의 것들 소유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 뭐할 거냐고요. 총그래서 빈털터리가 될 건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될 건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내 자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불쌍하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육적인 삶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면 뭐로 살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영적 자아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럼 내가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적인 자아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고 나는 지금 2023년에 사는데 내 자아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으로다가 느끼냐? 그것은 네가 예수님을 육적 자아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아로 살고 성령님을 딱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 전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의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내 자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상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군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배웠고 내가 터득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기준대로 살고 싶고, 내 판단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내 세상에서 내 지위대로 사람을 업신여긴 그러고 살고 싶다가
뭐야, 이건 내 옛사람이잖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게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네. 여전히 내 옛 자아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고 있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내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멀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만 회개한다고 기억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내가 많이 기억한다고 이겨요? 죄는 무시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시해야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이길 수 있는 존재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원수를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생각해내면 내가 잊어지는 거예요. 잊어져야 된다 그래서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존재가,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무시될 때 내가 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구타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갈비뼈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유, 그놈을 생각하면 내가 막 우라통이 터져.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갑자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예? 숨을 쉬려면 숨을 안 쉬어져. 잘 나르면 잠이 안 와. 자꾸만 그놈이 생각나. 아픈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놈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 그게 내가 억울해서 잠이 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환난 가지고 너 죽는다며? 예? 나를 내가 보내는 곳에서 죽는다며? 이 정도쯤이야. 이게 껌도 아니지. 껌도 아니지 하는 순간. 그러니까 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사지로 내 육체의 목숨까지도 바칠 곳으로 나를 몰아내면 이거는 껌도 아니잖아요. 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적 자아로 육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려니 하고, 그것은 희로하게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딱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딱 지배해 버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감정이 없어요. 예,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하나님 건망증을 주세요. 그런 것에서는 건망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감동은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잊으세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영적 자아로 살게 되면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정을 계속 가슴에다 묻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육신적 자아로 살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가던 길,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던 길, 나의 기쁨을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주를 위해서 내 영적인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으라. 그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내가 형제를 비판했네. 아이고, 이런 내가 형제를 업신여겼네. 그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의 단계예요. 초등의 단계. 아이고, 이런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네. 그거를 회개하는 건 초등의 단계예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런 내가 육적인 자아로 아직도 살고 있네. 이런 못난 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빈털터리로 상급을 받지 못할 건데, 주님의 심판한테 상급을 받지 못할 건데, 이런 아직도 내가 이런 육적인 자아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가 좀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회개를 해더라도 뭔가 수준 있는 회개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죽었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뭘 죽는 거겠어요? 그 사도를 얼마나 세상에 풍파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냐고요. 자기 혈육의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꾸만 육적인 자아가 불쑥불쑥 뭔가 솟아날 때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나를 매일 죽노라, 그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매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적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회개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자꾸만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여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것이 남을 지적해서 그 너는 누구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자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 내 옛사람을 객관적으로 상대로 보고 너 누구냐 이놈아, 십자가에 빨리 가야지. 십자가에 가야지. 우리 주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야.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나는 육적인 나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여기서 나는 내 영적인 나예요. 영적인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영적인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적인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적인 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모든 것은 죄니라. 내 육적인 자아로 사는 모든 그 사고와 모든 판단과 모든 감정이 그게 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형제를 무시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야. 영철아, 넌 누구야 이놈아. 이놈아, 넌 누구야? 왜 아직도 네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려고 해?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 있어. 예, 죽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로 사는 거예요. 내 영적 자아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영의 세계에 가면요, 영이 열렸을 때는 영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뭐라 하더라고요? 무의식이 97%고 의식이 3%인데 3%로 살고 있는데 3%로 우리는 3%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97%는 무의식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뇌도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면 직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직구할 수 있는 수준. 그때 하나님 전부 허망한 것만 가지고 살아서 뭐 건더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것이 없습니다. 직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평생을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뭔가를 살았는데 다 육적인 것이었어요. 다 육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딱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직구해서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망신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절주절 그냥 막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았다니, 성령의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살았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인 것 같고, 저것도 성령님이 도와서 인 것 같고, 이거는 천국과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서 이런 일을 한 거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면류관이 받는 면류관이 나로 말미암아 그 전부 영적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국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아뢰야지, 내가 잘난 나시되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한 자가 설 수 있냐. 핑계하지 못하는 자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상태에서 받들어 할 수 있는 얘기밖에 더 있겠냐고요.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믹싱돼서 한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가 되라. 영적인 사람은 높은 산이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웅덩이가 되어서 내 웅덩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에다가, 만약 4시간을 기도한다면 1시간 동안 내 얘기에다가 3시간은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진 이 은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담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타이어 바퀴 자국, 하나님 저기 환상 보여줬다잖아요. 타이어 바퀴 자국에 고인 그 구정물, 시뻘건 물, 흙탕물, 그거면 쏙 들으면 없어져요. 몇 마디 하면 쏙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리 쫓아도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뭐요? 내가 육적인 자가 산처럼 높아져 있는데 은혜의 비가 내리면 뭐 고일 게 뭐가 있냐고요. 고일 게 뭐가 있냐고요. 예?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장난으로다가 파는 흙, 예? 땅에다가 장난으로 파는 그 온폭 파인 곳에 뺏기 고인 물이 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뭐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혹 드러나 버리면 끝나. 혹 드러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어쩌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영의 사람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진다고. 세상상에서 말수가 적어져요. 왜? 영이 그 말하면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사람들하고 떠들어. 예, 떠들어요. 도움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도와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이 그만 떠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칭찬을 다 들으러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칭찬을 들으러 돌아다닐 때가. 예? 그러니까 막 이러면 그게 너한테 뭔 유익이야? 이렇게 또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너한테 칭찬 많이 들으면 뭔 유익이야? 십자가에 던져버릴 육신적 자아에게.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침묵하게 되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에게 직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영이 그래요.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주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 그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2장 10절에는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과 하늘 위, 땅 위나 땅 아래나 하늘이나 모든 존재의 이름은 존재잖아요. 그 존재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셨으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한다, 굴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땅에나 땅 위에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들은 모든 이름은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주님 앞에 순복하는데 넌 왜 계속 독고다이로 네 마음대로만 살려고 해?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넌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을 거야? 네 생애를 주님의 이름 앞에 바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멋진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지켜보면서 내가 분리돼야 됩니다. 뼈와 근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영적 자아와 육적 자아가 빨리 분리돼서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몸뚱아리를 잘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약했던 종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협하기 자국 같았던 저의 존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거보다는 좀 더 하나님 깊은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제 자아를 깊이를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풍속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기준을 땅에 두지 말게 해주시고 기준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을 두고 주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전하고 말씀을 성령이 감동되어서 듣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의 불이 붙어 하나님 어저 불길이 하나님 어저 주님 심령과 심령을 타고 역사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어저 영적인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복음을 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편협한 복음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피해 온 날에 영이 쑥쑥 자라듯이 육체의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계기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이 자라게 없어서 하나님 몸이 아픈 후에 영이 자라게 없어서 가난을 경험한 후에 영이 자라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 영이 자라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당한 후에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이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든 세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소망을 갖는데 우리 영이 자라는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시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목소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위하여주고 걱정해주고 주님 국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들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질서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게 하소. 그래서 세상의 질서 아니라 영의 질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주여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오니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단을 주여 한국교회를 세상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정체를 하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길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